근데 이제 뭐 광고하려고 이걸 얘기 꺼낸 게 아니라 또 이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이게 좀 성경 얘기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또 우리가 좀 마음이 빨리 열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광고식으로 하기 위해서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뭔가 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안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얘기를 그냥 의미 없이 그냥하지는 않습니다. 드릴 교훈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든지 꺼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설교 시간에 하는 얘기는 그냥 이러하라고 해도 그냥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이야기로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세 곳에 바쁘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계단에 있는 것하고 이 교회 출입문 앞에 있는 것을 못 보고 그냥 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권사님이 힌트를 주셔가지고 이 앞에 이게 그림만 이렇게 그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앉아서도 읽으시도록 이렇게 크게 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실물을 보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뭐 글자를 키워주십시오, 뭐 오른쪽으로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올린 다음에 수정을 해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찍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볼 줄 알았더니 받아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으로다가 이거 참 속된 말로 헛짓거리 했나 보다 싶은 생각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물을 수도 없고 이미 오케이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했습니다. 이 앞 강단에는 주제가 보혈이에요, 보혈. 여러분 신령하신 분들은 성경 말씀이 보이시고 안 신령하신 분은 성경 말씀이 안 보이실 거예요. 성경 말씀 보이세요?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구름 속에 둥둥 떠 있어요. 운무 속에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혈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가다 보시면은 성령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도 있지만은 핵심이 성령이고, 그 다음에 계단에 내려가시다 보면은 이제 우리 다니엘에서 공부하면서 한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그 말씀, 자문서 말씀이 이렇게 세 군데 적혀져 있으니까 하시면서도 하나님 말씀 한 번씩 새기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강단에 제가 이걸 또 해석을, 글씨가 이렇게 안 보이게 나온 것을 또 해석을 하니까 속상한 마음이 좀 가라앉았어요.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해석하기 나름이라 했잖아요. 이 강단의 말씀은 관심이 있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셀폰에는요, 저게 있어요. 돋보기, 앱 중에서, 스마트폰 앱 중에서 돋보기 앱이 있습니다. 돋보기 앱을 최고로 키워놓고 보면은요, 글자 한자가 막 이만해 보여요. 그걸 보면 보이고, 또 카메라로 해가지고 카메라를 키워서 보면 보이고요. 닫다 보면 올라오면 보여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 적혀있나 보시고 싶은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없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라. 관심 없는 분들은 크게 써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작게 써도 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들려요.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천사의 소리를 해도 한마디도 안 들려요.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서 들으세요. 오늘도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의 음성을 그냥 목사의 설교로 듣지 않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 설교의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그분이 그 말씀을 듣고 갔다면은 그분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이 다를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다를 거예요. 그렇게 생각 그렇겠어요. 관심 없이 듣는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설교를 해도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교훈이 있죠. 관심이 앉아서 봐도 잘 저는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분들은 눈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혹시 보시는 분 있으세요? 네? 보이세요? 와, 눈 참 충분한 거예요. 그래도 보이시는 분이 있구나. 신령하시네. 신령한 건지 시력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정에도 보이시는 분이세요. 아니, 권사님도 보이세요? 아유, 참 권사님 빠지셨네. 눈 좋은 것도 복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천만다행이네. 나는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이거 진짜 어렵게 궁금하셔가지고 이거 특별히 이거 맞춘 건데, 이거 핵심이 성경 말씀인데 그림 보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주가 되고 성경의 말씀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근데 여기도 보이니까 여기도 헛돈 안 들여가지고 너무 감사하네요. 예. 아니, 얘기 안 해도 되는 건데, 보이시면. 자, 이제 우리 지난주 복습으로 좀 한번 하시고, 지난주, 예, 오늘 최야 집사님 참 왜 안 나왔습니까? 예? 지영이가 안 돼서. 아, 그냥 자가격리 해놓으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자가격리 확진된 지 한 일주일 되는데 뭘 해야 되나 안 되나 싶어요. 어차피 이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몸이 아주 약한 분들을 케어하시는 우리 홍구사님 같은 분들은 참,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면역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입마른 분들은 다 이겨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몸이 체력이 아주 떨어져가지고 면역력이 바닥이신 분들에게는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근데 정상적인 건강인들은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혹시 감염된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냥 혼자 와서 나하고 1대1로 예배 드리겠다. 그런 거 그냥 그만두세요. 그렇게 막을 생각 없어요. 그러고 싶은 거 없어요. 그러고 싶은 거. 어쨌든 스스로 조심하는 분들을 그냥 와라. 그리고 제가 초청은 안 합니다. 그건 차이니까. 그러나 또 두려워도 하지도 말자. 조심할 분들은, 특별히 조심할 분들은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자, 그건 그렇고 복습해야죠. 저는 이렇게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어제 지난주 주제 한 가지뿐이 안 했는데 생각이 안 나세요? 주제가 이제 열심히 오직 믿음으로 기도에 목숨 걸고 살았는데 온 선물이 죽음의 위기가 닥쳤잖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반응이다.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냐? 그 얘기했죠. 근데 그렇게 또 말이 많아져가지고 길어져가지고 한 해뿐이 못했는데 오늘은 어떻게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군소리 나오면 혹시 이렇게 손을 들어줘서 좀 표시해 주세요.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톱하고 이제 제정신 차려가지고 설교 이렇게 줄거리 잘 잡아갈게요. 오늘은 어쨌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니엘이
믿음으로 의연하게 반응을 했어요. 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하는 행동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잖아요. 또 얼마나 의연합니까? 그게 뭐에서 나온, 그 의연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또 배짱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에서. 네. 내 생명은 너희들 손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이 놓으시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잡으시면 너희들이 나 못 죽여.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할 자가 없는 거예요. 내 생사 화복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걸 믿는 사람보다 담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 믿음이 있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벨사살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벨사살 다리오 왕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대적들의 손에 내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 내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놓지 않는 한 너희들은 내 생명 해할 수가 없다. 그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이요. 우리 세상 참, 그래서 요즘 그래요. 하나님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참 대단하다. 하나님 안 믿으면은 요즘 세상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힘들어 못 살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못 살 것 같아. 하나님 안 믿고 자기 힘만 믿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인간적으로는 참 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도와 감사로 반응하죠. 그 믿음의 의미죠. 자, 이제 복습 그만하고 이제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 몇 절부터 보시냐면은 이제 오늘 16절부터 보셨잖아요. 15절, 16절부터 오늘 말씀 봤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졌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예. 자, 죽인다거나 말거나 사자굴에 넣는다거나 말거나 기도하는 것을 보란듯이 문 열어놓고 기도하니 안 들킬 수가 있어요. 적들이 그러지 않은 눈에 불을 켜고 그러기를 바라고 지금 올무를 놨는데 올무에 덫에 딱 걸려든 거죠. 바로 왕을 찾아가서 고발을 하는데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세 명일까요? 수를 셀 수가 없을까요? 네? 그래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무리들이라 해서 무리들이 몰려가서 또 몰려가서 먼저는 다니엘을 올무에 빠지게 하고 함정에 빠져서 죽게 만들려고 계략을 꾸며가지고 찾아갔고 이제는 고발하려고 뛰어 몰려가서 무리로 띠를 지어 몰려가서 다니엘의 죄를 고발하는 거죠. 근데 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왕이 화가 날 만도 해요. 응?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얘기는 뭐예요? 왕의 금령에 도장이 찍힌 그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기분 나빠할 사람이 누굽니까? 왕이에요. 감히 내 말을 무시해? 당장 끌어오너라. 왕이 노발대발할 일이에요. 왕의 말을 존중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시한다는 얘기예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왕이 어의를 찍어서
또 저희들도 도장을 찍어서 함께 이것을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절대로 고치지 못할 법입니다 하면서 이 법을 혹시 고쳐가지고 다니엘을 안 죽일까 이 법은 누구도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한두 명이 와서 하면은 무엄하다 이놈 하면서 해주겠지만요 왕도 띠고리로 와가지고서 고소하고 누굴 죽이겠다면요 왕도 쪼는 거예요. 왕도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이 왕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살려주고 싶지만 그래서 왕이 이제 고심을 하지요. 예?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세요. 왕이 얼마나 고심을 하고 살릴 생각을 하는지. 왕이 이 말을 듣고 다니엘이 이제 기도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 말이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러네. 자, 왕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화를 제일 먼저 화를 내면서 다니엘을 죽이라고 할 사람이 왕인데 왕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 때문에 큰 고민에 빠져. 그리고 어떻게든 살려낼 방도를 찾아보지만은 이 나쁜 인간들의 그 잔꾀에 넘어가가지고 자기 도장을 찍은 것 때문에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명을 내요. 얼마나 마음이 그가 아팠겠는지 그 뒤에 보면 그 마음이 다리오 왕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왜? 주악을 그치게 하고 너무 마음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밤 한 잠도 못 자고 입에다가 아무것도 안 넣고 금식했다 그랬어요. 아니 다니엘 죽으면 종이 또 뽑으면 되잖아요. 많고 게 사람인데 그래 안 그래요? 응? 지가 죄 져가지고 죽는데 죽으면 그만이지 또 뽑으면 되는데 밤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워서. 응? 왜 그랬을까요? 네? 그만한 사람이 없어. 네? 그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중에서는 그만한 사람을 만나기 힘들어요. 특별해요. 우리 다니엘의 특별한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으시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다니엘이 하는 행동 가능하시겠어요? 저 솔직한 고백, 저도 목사이지만 저 자신 없어요. 못해요. 어떻게 이렇게 해요? 사람이. 자, 다니엘이 사자굴로 끌려가는 다니엘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16절에 다니엘에게 사자굴에 던져지기 위해서 끌려가는 다니엘을 향해서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래요? 16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왕이 거기부터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뭐라고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예, 다리오가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 요즘 말로만 믿는 사람보다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기대감이 있어요. 그렇죠? 기대감이
다니엘은 100% 죽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살아날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니엘이 살아날 기대를 하는 것은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예. 다니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니엘은 구원을 얻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엉터리로 믿는 사람보다 믿음이 있어요. 요즘 저부터도 근심거리가 생기면 근심거리만 보이지 도와주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우리 믿음이 정말 내 속에 있는지 한번 나를 자주 돌아봐야 돼. 왜?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마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너무 힘든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어설 사람은 자기밖에 없고 다 적들밖에 없어요. 사방에 마귀의 세력밖에 없어요. 너무 실망이 되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슬퍼하고 고민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에 밖에서 울음소리가 나요. 보니까 아내가 울어요. 그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라 하얀 상복을 까만 걸 입는지 하얀 걸 입는지 모르겠어요. 독일 사람들 어떤 상복을 입고 울어요. 당신 왜 이러냐? 응? 누가 죽었길래 이렇게 상복을 입고 우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말이 되냐고. 이 여자가 미쳤나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렇겠죠.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왔는데 당신 모습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거 맞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할 이유가 없는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내가 너무 슬퍼서 이제 내가 자녀니까 상주노로 되잖아요. 상복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그 얘기처럼 우리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에 참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아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자, 오늘 제가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뭘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전혀 하나님을 들어본 일도 없고 하나님에서 모르던 다리오 왕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으면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 더 은혜로워요. 제가 읽어보니까.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을 한번 다리오 왕이 한 얘기를 읽어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제대로 알고 있어요. 네? 또 읽어보세요. 어디냐, 몇 절 읽어보시냐면 20절을 보세요. 다니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선등히 너를 구원하시느냐. 그 다음에 또 25절부터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소설을 내려 이르되 오나온데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소설을 내노라. 내 나라와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들어서 책 보고 들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체험한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네? 다리오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령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꿈에 만났나요? 환상을 봤나요? 기적을 체험했나요? 아무것도 경험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25절 27절은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 전에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 앞절 10몇 절에 16절과 20절에 하는 말씀 속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항상이라는 단어하고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항상, always, 항상.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다리오가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꾸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줬냐 이거예요. 다니엘이. 그래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저는 너무너무 감동이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오래 만나면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돼. 그런데 다니엘과 다리오 왕은 오래 알고 있는 사이도 아니에요. 그래야 한 거예요. 왕조가 바뀐 지가 오래 안 됐어요. 어떻게 다리오와 다니엘이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짧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시간에 다리오는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어떤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네, 살아계신 하나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왜? 다니엘의 믿음이 온유월에 온유월에 감중화 변하듯이 그렇게 막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볼 때 딱 보는 거 뭐냐?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믿음의 첫째 조건은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금이 값이 나가는 것은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금이 변한다면은 금값이 아니라 속된 말로 똥값이 될 거예요. 다니엘은 보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섬기는 그 뭐예요? 태도나 자세가 변해요, 안 변해요? 한결같아요. 항상 그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딱 각인이 된 거예요. 짧은 기간. 그러니까 죽음의 이가 와도 그 믿음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던 다니엘의 모습은 위기가 와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내가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네? 제가 설교를 더 많이 했어요.
다니엘을 보고 영양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나보고 영양받은 사람이 많을까? 제가 말은 한 치거리 됐는데 저보고 영향받는 사람은 뭐 별로 없고 다니엘은 말로 한 설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고는 영향받는 사람이 많아요. 저부터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 나 앞으로 가신 지가 오래된 다니엘 할아버지지만은 저부터도 영향을 받아요. 엄청난 도전과 영향을 받고 있어요. 왜 그래? 입이 속에도 항상 변하지 않고 편안하잖아요.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힘인 거예요. 다니엘은 뭘로 보여줬어요?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 편치 않고 믿으셔야 돼요. 하고 설교를 했어요. 예?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걸 통해서 원수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모함을 꾸며서 사자굴에 집어넣는 상황이 되어도 제가 기도한 거 후회하지 않잖아요.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다니엘의 신앙에 감동을 안 받겠어요. 우리는 말로 들어도 감동을 받는데 지금 다리오 왕은 그걸 목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말보다 센 메시지가 삶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참 믿음은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한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면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어떤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거예요. 예? 보인다 이거예요. 예, 저는 그걸 돌아보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말은 많은데 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요즘 부흥회 설교, 부흥회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이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보다 설교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어때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영향력이 더 세요. 설교를 더 많이 하신 더 유명한 부흥왕서 목사님이 영향력이 더 커요. 누가 그 사람을 많이 변화시켰어요? 뭔 차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이 뭐예요? 물론 말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그의 삶.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삶으로 보여지는 거죠. 마가복음 2장에도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근데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은 예수님 앞에 한마디도 말을 안 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보여졌다 그랬어요. 보여지는 믿음이 힘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말과 이론이 가득해요. 지식이 막 하늘을 찌르요. 박사학위를 받은 목사님들이 넘쳐나요. 웬만큼 큰 교회 목사님들은 박사학위 없는 분들이 없어요. 거지도 지나다니다 주실 만큼 박사 가운, 막 그게, 박사 모함 가운이 넘쳐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진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다니엘은 어디? 하나님을 말로 준 거예요? 삶으로 준 거예요? 삶으로 준 거예요. 예, 사실은 우리는요, 잘 믿든 못 믿든 우리는 돌아다니는 전도지예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우리는 돌아다니는 성경책이에요. 우리가 그냥 변덕 죽을듯 해가지고 어떤 때는 뜨겁게 믿는 것 같았다고 어떤 때는 그냥 안 믿을 것 같지만 그때 했다가 막 그냥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막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은 변덕이 참 죽을 듯 하는 분이신가 보다. 사람보다도 더 변덕이 심하신 분인가 보다. 난 변덕이 심한 사람은 싫은데, 사람도 그런 사람 싫은데 내가 교회까지 가서 그런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안 믿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나하고 오래 사귐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는요, 날 보고 여기 하나님에 대해 각인이 돼 있어요. 저 인간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속이 좁아 터지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오래 믿고 목사까지 됐어도 저렇게 이해력이 없고 저렇게 참 인격이 부족하지. 우리는 하나님을 다니면서 많이 전하긴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다녔어요. 아직도 틀려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 그래.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 돼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자주 변도 보이시는 분, 약속도 안 지키시는 분, 거짓말을 반복도 하시는 분, 예? 신실하지 못한 분, 그런 모습하고는 정반대이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해지고 알려줘야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세요. 나는 너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쟁이 다 됐다. 뒤질 사람들. 나는 너 때문에 신용불량자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는 싫든 좋든 우리 주위에 일부러 전도 안 다녀도요, 하나님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다니고 있어요. 응? 잘 전하셔야죠. 하나님 억울하지 않게 해드려야죠. 예?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나쁜 사람으로 알려지면요, 여러분 아들, 딸, 자녀들이 효도하는 거에 불효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은 거짓말 안 하고 세상 하루에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어디서 거짓말 했는지 거짓말을 방문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냥 그래요. 아유, 주님 예비가 얼마나 사람을 숙여놓고 살았으면 저렇게 애들이 저렇게 거짓말을 방문도 할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럼 욕을 하면은요, 여러분 그보다 속상하고 모욕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으세요. 왜 교회가 욕을 먹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독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이에요. 교회에 속한 지체된 성도들 때문에. 저 같은 목사 때문이에요. 우리 지도자인 저와 같은 지도자의 준 사람이 제일 책임이 크죠. 이 얘기만 가지고 끝까지 가도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이제 그만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자,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세요? 안 시키세요? 예? 안 시키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니엘이 좀 특별해 하다고 여러분도 생각하시죠? 예? 그럼 그 특별함이 다니엘이 타고난 특별함이라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꿈 자체를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난 원래 특별하게 안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니엘이 특별하게 하나님이 특별히 지은 피조물이고 특별한 존재로 태어나서 이렇게 특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에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는 이런 사람으로 사명을 다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다면 저는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전 특별한 데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분야를 봐도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하게는 그냥 어떤 경우에는 중간급보다도 이하해요. 아주 부족해요. 그럼 포기해야지 뭐. 여러분은 어떻게 따라가실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니엘 한 절반은 따라갈 수 있겠다. 마음 다부지게 먹으면 다니엘 한 절반은 따라가겠다. 그런 자신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예? 아니 이거는 뭐 예스 노르다가 쉽게 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입을 벌려서 예스 노라도 해주셔야지 이게 마음이 열려요. 그게 나하고 얘기를 안 하자는 거예요. 말 끊고 살자는 거예요. 우리 대화를 끊자는 게 이게 언제나 얼마나 심각한 건지 말씀드렸죠? 우리 말 섞지 말자 앞으로. 그건 뭐예요? 관계 끊자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하고. 예? 아는 사람하고 이제부터 전화하지 마. 너하고 나 말 섞지 않고 살아. 그럼 뭐 하자는 얘기요? 관계 끊자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거 대답을 하시는 거는 이거는 제가 지금 개인 의견을 사견을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제가 제 설교가 좀 특별하긴 해요. 왜 특별하냐면은 무슨 그 질의응답 시간 같이 질문을 해야 되니까 좀 안 하는 짓을 하긴 해요. 근데 유익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고 끝나는 것보다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여러분 마음에 더 많이 남아요. 기억에 남아요. 특별히 여러분이 정확한 걸 깨달아 답한 거는요 일주일도 갈 거예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유익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응? 자신 없죠? 응? 다니엘 따라 마실 자신 있어요? 안 될 거예요. 안 돼요. 그럼 우리는 다니엘이니까 했지. 내가 어떻게 이걸 하겠어? 그래야 되잖아요. 자, 우리 23절 오늘 읽은 본문에 이제 읽으신 본문의 끝절인데 23절을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불에서 올리라니 그들이 다니엘을 불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예, 이제 다니엘이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자녀인 다니엘을 사자가 그 사나운 이빨과 발톱으로 털끝 하나 못 건드리게 보호를 하신 거죠. 여기 다리오 왕의 말처럼 구원하시되 온전하게 구원하신 거예요.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예? 믿음이에요. 예?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그런 믿음이 나한테 있냐. 그럼 그 믿음, 다니엘의 믿음. 그 믿음을 다니엘이 부모에게부터 타고난 가지고 났냐. 가지고 났을까요? 받았을까요? 예?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믿음은 우리에게서 부모님에게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무엘은 믿음이 훌륭한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사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을 믿음이 유전되는 거라면은 자식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됩니까? 자식들은 믿음이 안 좋았잖아요. 예? 믿음이 유전돼요? 안 돼요. 부모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의 믿음을 혈통으로 타고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본받음으로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그걸 본받아 따라갈 수는 있죠. 그렇죠? 그러나 혈통적으로 물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100%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좀 보태는 거예요. 동생이 나한테 선물을 해줬다고. 근데 내가 형한테 자전거를 하나 사주려고 그러는데 돈이 한 10,000원 부족하네. 10,000원 보태줄래?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선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돈이 부족하면 돈에 맞춰서 사더라도 선물 받은 사람한테 부족하니까 보태라 하지 않아요. 100% 내가 내지. 그게 선물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니엘의 훌륭한 인격이나 성품이나 지혜나 모든 게 1%도 포함이 안 된 100%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타고난 거예요. 똑같아요.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에게서 스스로 난 거라면은 하나님이 한 번쯤은 칭찬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칭찬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참, 다니엘아, 내가 내 믿음에 감동받았다. 난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하나님은 장점에 대해서 인정해 주세요. 다윗을 보고도 잘한다고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의 믿음을 타고난 본래의 훌륭함이라면 다니엘의 믿음이 참 훌륭하구나, 참 대단하다 하고 칭찬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인색한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다니엘에게서 본래 솟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칭찬 안 하세요. 그리고 다니엘을 부르시는 호칭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다니엘아, 특별한 사람 다니엘아. 진짜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불렀어야 맞아요. 다니엘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니엘서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는 다니엘의 별명 같은 호칭이 나와요.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다고 보기보다는 천사가 그렇게 불렀다고 볼 수 있는데, 천사가 부르는 호칭이 하나님 부르시는 호칭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그렇게 부르라고 했고,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라고 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니까 호칭 하나까지도 천사가 천사 마음대로 부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서 부르는 거지. 뭐라고 불렀을까요? 다니엘에서 9장 23절 읽으세요. 빨리 시작하세요. 다니엘에서 9장 23절. 내가 그를 시작할 때에는 영광이 되겠으므로 이제 내가 내려왔느냐 너는 때 은총을 입은 자라 그좀 너는 이를 생각하고 항상 깨달을지니라 은총을 입은 자. 아멘. 자, 이게 다니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은총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 예?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기 한 분만 그렇게 보시는데요. 10장에 넘어가서도 또 그렇게 보세요. 너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그리고 보세요. 또 다른 곳에서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은총도 보통 은총이 아니에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자, 우리 찾으신 김에 다니엘에서 9장 23절 읽으셨잖아요. 바로 앞줄을 읽어보세요. 아멘. 자, 다니엘에게는 특별한 지혜와 총명이 있었죠. 또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그 지혜와 총명과 똑똑함이 다니엘이 타고난 똑똑함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오셨다 그랬죠. 그래야 그래요. 다 받은 거예요. 은총을 받은 다니엘. 다니엘 게 아니에요. 받은 거예요. 우리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잘 영광 있게 감당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나도 다니엘과 같은 그 은총을 이 어려운 시대에 받을 수 있다. 그 은총이 필요한 시대다. 그걸 절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은총이 뭐예요? 예. 지극히 높으신 분이 베풀어주는, 특별히 베풀어주는 사랑과 은혜를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 은총은 제가 여러분에게 뭘 귀한 걸 이렇게 선물했다. 그건 은총이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높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은총은 하나님 같으신 높은 분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예? 높으신 분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은총이에요. 여러분 구구사전 찾아보세요. 높으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원어적으로 이 은총이라는 말 속에는, 원문의 의미 속에는 보배롭다, 아름답다 보면서,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세요. 보배롭고 귀하지 못하지만 우리를 보배처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뭐 보배로운 자녀가 아니라 뭐 보통 아이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보통 아이들보다도 더 못생길 수도 있죠. 근데 부모가 볼 때는 어때요? 보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보배가 아름다운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지난번에 얘기했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있고 싶어서 오셨다.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주고 가셨다. 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오라. 쉬게 하리라. 복음을 가지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하고 다 가시다 보면 성경과들하고 하는 그 중요한 부분만 쭉어가지고 너무 다 넣으면 작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믿음으로 그걸 인정하고 나가면 함께 하신다는 걸 굳게 믿고 사셔야 돼요. 굳게 믿고 사셔야 돼요. 너무너무 세상이 이 돌아가는 세계 정황이 너무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지금 우크라이나하고의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위축되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거는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러시아와 유럽 연합과의 이제 유럽 연합이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먹으면 그 다음은 또 헝가리나 또 다음 나라를 먹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유럽 연합이 긴장하는 거죠. 이건 두 나라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지금 대만을 놓고 중국과 미국이 지금 우리러거리고 있잖아요. 두 나라가 지금 붙으려고 그러는 거, 붙어서 싸우는 것만도 지금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진짜 더 큰 나라인 두 나라가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을 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죽을 것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상 기상 상황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지금 북극과 남극에서 얼음 덩어리가 녹아 내려가지고 지금 천문학적인 그 무게의 얼음산이 없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이런 기후의 이상 변화.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나 살다 올여름같이 더운 여름 내가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요. 우리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프게 취할 수가 없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답답할 겁니다. 해결 방법이 뭐 어디서 나오질 않아요. 누구 머리에서도. 사람 머리에서는 지금 답이 안 나오게 돼가고 있어요. 이 답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죠. 네? 맞습니까? 사람 머리에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이 총명과 지혜와 그 탁월함이 다니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총으로 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받으라는 거예요. 네, 받으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알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했어요. 네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응? 네가 가지고 있는 거 안 받은 게 뭐냐? 다 받았지 않냐? 근데 네가 네 스스로 가진 것처럼 왜 자랑하냐 이거요? 네? 저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우리의 본전은 뭘까요? 우리 본전. 응? 우리 본전치기 인생. 그럼 본전이 뭐예요? 우리 본전이. 본전이 100만 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본전 어디서 출발합니까? 네? 그 본전을 알고 나니까요. 감사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걸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네. 본전치기 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아니, 내가 뭐, 본래 없었는데 뭐, 근데 별로 없었는데 지금 뭔가 가진 게 있다면은 그게 단돈 41장이라도 그거는 감사거리예요.
오늘 한 끼 식사거리겠어. 그건 감사거리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 본전 딱 놓고서 가지고 보면은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뭘 몰라서 무지해서 원망거리 찾기에도 원망거리도